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흥왕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임원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껏 한 번도 감리교회 임원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임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고 또 저는 저희 교회에 임원이라고 할 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부담을 지운다는 건데 그런 부담으로 느낄 만한 것들을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가 뭐 특별히 뭐 헌금 같은 거 강조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고민했기 때문에요. 바람직한 교회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보의 개념이 뭘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저희 교회 모습이죠. 저희 교회가 주보 보시면 아세요. 저희 교회가 몇 년 됐어요? 여기 12-49 12년 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제가 12년이 됐는데 주의 말씀이 뭐 10년 가운데 심어져 가지고 거듭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인데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도 하고 그죠? 그 교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예요. 로컬 처치. 그런데 그런 12년 된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제 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51인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텐데 그 20년을 더 사역을 할 거란 말이죠. 계속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면 12년 동안에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목회자로서 이러한 부분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도액 공방과 교묘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와 같이 다양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지역에 저희가 칭찬받아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는 정말 바람직한 성장과 그죠? 성숙함이 있는가를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심성으로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기 싫다라는 저의 목회관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그러한 어떠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제가 애초에 막는 것은 아닌가. 이해되시죠? 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토기장이 교회 저 위에 있을 때부터 알던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약간 아프세요. 얼굴도 까마시고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일로 이전을 하고 저희가 초기에는 카페를 겸했잖아요. 한 여자분이랑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카페를 겸하니까 한번 여자친구랑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커피를 대접하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뵀는데 벌써 8, 9년 된 이야기입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있고 이렇게 귀여워요, 되게.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한 4, 5년이 지났어요. 4.19 공원에서 그분이 유모차에 아기를 또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과한 시간이 벌써 얼마입니까? 4년, 5년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애기니까 귀여워가지고 또 오랜만이에요. 너무 귀엽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애가 안 자라요. 횟수로 5살이거든요. 정상적으로 5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걸어요? 뛰지. 뛰죠. 방방방 뛰죠. 근데 5년 전에 그 유모차에 있던 애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엽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기가 약해가지고 안 자란다고. 너무 그냥 제가 더 이상 뭘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제가 제 3자인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사도행전은 주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흥황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조직이 교회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생명이 들어오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교회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생명이에요. 그 생명력이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기사가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과 오늘 우리의 토기장의 교회 모습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이후에 어떤 성장이 있었는가? 정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성장하셨는가? 자라나셨는가? 혹시 유모차에 앉아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 설교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늘 안 오신 분들도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저의 잘못은 없는가? 저의 책임은 없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교회도 했고, 또 제가 뭐라고 11조 헌금도 없애고, 절기 헌금 봉투도 없애고, 감성금도 없애고, 모든 걸 다 없애고 주일 헌금 봉투 하나만 했어요. 그것은 제가 사람들한테 눈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시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제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분량이니까. 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의식이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 헌금의 행위로 그 작은 교회의 목회자가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작은 교회 목회자가 자신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굉장히 큰 오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니면 옮기세요. 제가 가끔 제가 만든 도자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그 드리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이 헌금을 한 거에 대한 단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저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성경공부를 했는데 그분에게도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사역에 헌금을 한 거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번에 전순아 성도님께서 정말 이렇게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도자기도 잘 만들고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이러한 수업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아이엄한테 이야기 듣고 그 중에서 절반을 말레이시아 선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든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바른 목회가 뭘까? 결코 본질이 아닌데 인간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혹시 이렇게 커플처럼 덮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거 벗겨내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다 없앴어요. 10년 동안. 2년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다 없앤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하니까 이제 결론이 나올 때도 했잖아요.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성경적인 고민을 가지고 시도한 것이 결론은 성도들로 하여금 잘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지금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지식적인 머리만 커진 부분이 없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닌 것이 분명한데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기장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보면 작은 교회가 목회자가 개척을 하고 목회자가 사라지면 교회도 없어져요. 너무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교회 떠날 때,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 뭐 전세 보증금 다 없어졌죠? 근데 그런 거 후임자한테 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떠날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없어져도, 제가 딴 데로 가더라도, 은퇴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딴 데로 가더라도 토기장의 교회는 여러분이 토기장의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토기장이 스스로가 재정적인 기반도 갖춰줘야 되고 계속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당회를 앞두고 오늘 임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임원이란 무엇인가? 대기업에서 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무, 상무, 그죠? 자, 근데 감리교회에서도 임원이라고 그럽니다. 감리교회에서 임원이라 함은 장로, 권사, 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렇게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임원회의라고 따로 있어요. 기업위원회에 임원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임원 중에 집사가 혹은 권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런 집사가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는 목회자와 같은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이 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이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거룩한 그 설교 앞에 분노를 느끼는 거죠. 야, 진짜 교회는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이 설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돌 들어가지고 스데반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단순한 그냥 오늘날의 집사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사도 반열에 거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집사, 권사, 장로는 뭔가?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권사님이 계시고 또
직분을 또 앞으로 맡으실 분도 또 계실지도 모르겠고,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집사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그러면 감리교 임원으로서 장로, 권사, 집사는 뭔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교회를 위해 물리적인 조직에 맞는 포지션을 만든 것이 임원입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는 그 조직에 걸맞는 역할이 있고요.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무늬만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아기 같은 집사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그러한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러한 위치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던 자신의 어떠한 계급적인 위치로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역할도 못하면서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또 남은 권사, 장로, 집사가 되는데 자기는 못 되었다고 삐지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그래서 당회를 앞두고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는 여러분 투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목회자가 세우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임원을 세울 때 투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세울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집사 직분을 받을 분들을 안수를 하세요. 그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세우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감리교회 임원 중에 집사와 권사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감리교회 임원 과정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제가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의 직무 한번 읽어보시죠.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정정이 정한 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2.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3. 개체교회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네. 자, 먼저 교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집사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것이 집사의 가장 첫 번째 직무예요. 흠이 없어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게 집사의 직무 중에 가장 첫 번째예요. 저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에서 각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집사의 신앙을 보고 신앙이 자랍니다. 집사의 직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사의 직무 나는 이제 관심 없어, 관계 없어가 아니죠. 이 집사를 거쳐서 권사가 된 거고 다시 한번 이 집사의 직무 위에 권사에 추가된 직무가 있는 겁니다. 전도와 양육이. 좀 이따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집사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리와 정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1조에는 교인의 의무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권사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면 이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감리교 집사, 권사 교육 교재에서는 이 교인의 의무에 집사는 당연히 이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전순 성도님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나누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변이 좀 딸려서요. 전 그래서 잘 못 전해요. 이게 아니라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교인의 첫 번째 책무고 집사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두 번째, 집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집사는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쉽진 않게 되었지만 이 속회보다 더 작은 조직이 밴드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웨슬리가 성경의 목사로서, 성공의 신부로서 이 감리교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이 작은 조직에서부터 은혜 받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잘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교리는 감리교 신학을 한 감리교 목회자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교회에 말 잘하는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 교단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리교 신학 대학원에 와가지고 교리와 장정과 감리교 신학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감리교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교리를 가르치도록 저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자, 존 웨슬리는 신앙의 4가지 표준을 말합니다. 저도 신학을 배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성전이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전이체. 네, 앞글만 따면 쉽잖아요. 가장 제일 표준을 성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라 불렸어요. 그 한 책은 뭐냐면 성경의 사람인 거예요. 네. 성경이 왜 제일 표준인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을 저는 강해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전통입니다. 자, 그 전통은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했던 것이 오류가 이 전통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 전통을 소홀히 한 거죠. 전통보다 저의 고민이 더 우선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바람직한 저의 고민이 전통에 앞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통이란 복음의 진리를 각 시대가 해석하는 노력입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다르죠. 그 시대에 맞는 옷으로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통은 복음을 충실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는 성서 해석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그 성서 해석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안전한 전통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통을 무시하게 되면 사이비가 돼요. 오랜 시간, 2000년간에 걸쳐서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아주 심각한 교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감리교의 4가지 바탕. 가장 중요한 것 성서, 그 다음에 전통, 세 번째는 이성이에요. 웨슬리가 활동했던 18세기 서구는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성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신론까지 나왔어요.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계추를 이렇게 던지듯이 시계추만 던져주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봤어요. 저절로 세상은 돌아가. 이렇게 여겼던 것이 이신론의 이단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성이 이토록 발달됐기 때문에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거부했어요. 아, 무슨 이성? 하나님만 그냥 온전하게 믿으면 돼. 전통만 따르면 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런 가운데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웨슬리는 이성을 신앙의 동반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참된 종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막 이단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사이비가 뭔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는 바람직한 종교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이성의 한계도 분명히 합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런 지식이 온전한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참된 종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이 필요하지만, 그죠? 그 이성이 온전한 신앙의 차원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종교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진리는 이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의 경험이 뭐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서, 전통, 이성은 웨슬리가 성공회의 목사였다고요.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성공회의 세 가지 표준이라고 합니다. 성서, 전통, 이성. 그런데 이 세 가지만 하게 되면 메마르겠죠. 그죠? 이성적으로만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이러면 영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공회가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 객관적인 진리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웨슬리는 여기에 체험을 추가함으로써 객관적인 진리 차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차원이에요? 자기가 그걸 체험했으니까 주관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거죠. 특별히 어떤 웨슬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건에서 올더스 게이트의 사건에서 갑자기 뜨거움이 누가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거 듣는데 갑자기 뜨거움이 그리고 웨슬리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 이전과 이후 그런데 그 이후의 설교에서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당시에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웨슬리가 바꿨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웨슬리는 완전히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감리교의 네 가지 표준이 뭐라고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래요. 나는 이 네 가지 표준 가운데 어떤 게 지금 부족한가? 혹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을 나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분위기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양 할 수는 있어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네, 교회의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네. 자,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있죠.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가 분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엄청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교회가. 어린 나이도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밝히네? 돈 얘기를 하네? 자, 그런 인식이 저도 있으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배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방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뭘로 드러나냐 하면 물질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없이는 바른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물질과 관련해서 문제를 피해가지 않아요. 정면 돌파합니다. 제가 지금 적어놨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덧붙여서 재물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을 다스릴래? 아니면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할래? 자, 이런 모습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죠. 집사는, 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재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집사의 직무 가운데 5번째예요. 감리교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다스리는 유일한 열쇠는 나누는 것이라고. 나눔은 끝을 모르는 탐욕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이거 죄된 인간이 소유를 나누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교인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해야 하고 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나눠야 합니다. 집사는 이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웨슬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가 뭐냐면 원칙주의자, 규칙주의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웨슬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웨슬리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편집증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분이에요. 웨슬리가 그랬다 그래요. 한 해 수입이 30파운드였을 때, 뭐 지금 하나로 어떻게 환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해 수입이 30파운드였대요. 그런데 참 가난했던 거죠. 18파운드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2파운드를 이웃을 위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60파운드가 이제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수입이 들어왔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웨슬리가 똑같이 전에처럼 28파운드를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90파운드가 수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똑같이 28파운드를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눴어요. 이게 웨슬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헌금해야 하는가? 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것도 행하고, 야 11조는 정신이니까 정신적으로만 너희가 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10의 1을 드립니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만 취하고 그냥 너희 공의와, 그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행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저도 지금 지나와 보니까 알겠어요. 자, 집사는 11조를 포함한 헌금과 의무금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11조와 관련해서 지금 뭐 하여튼간 어릴 적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보고 왔던 거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저는 너무 많이 모범으로 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교회 갈 때 이렇게 어머니 성가책을 보면 깨끗한 지폐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흰 봉투에다 이렇게 꼽으시는 모습이 어린 나이에도 너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게 너무 크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이 돼서 제가 미술학원 강사를 제가 이제 미술학원 강사하면서 이제 미대를 졸업을 한 거니까 얼마 많이 받지 않아요. 미술학원 원장은 돈을 많이 버는데 원장은 엄청 벌어요. 수능 끝나고 막 세 타임씩 막 애들 몰아쳐가지고 할 때 그건 등록금 돈을 받잖아요. 근데 강사한테는 그렇게 안 줘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 제가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정확하게 10분의 1을 뗐어요. 그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긁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11조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 하는 게 꼭 이렇게까지 해서 카드까지 긁으면서 그러면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절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놓치지 않게 되는 뭐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모습에 주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쉽진 않았는데,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저희 동기 중에 어떤 나이는 저보다 아래가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미술학원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카드로 긁고 생활을 하지만 이 친구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100인가 200만 원을 제가 현금 서비스도 받아가지고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것이 고마웠나 봐요. 결혼할 때 뭐가 차가 막혀서 오지는 못했는데 50인지 90인지 축의금을 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반을, 그때 생각에 반을 그래도 갚은 거죠. 인천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일일 잡부로 노가다 일을 이제 좀 꽤 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저씨랑 2인 1조가 돼가지고 어떤 공사장 가가지고 그냥 뭐 잡부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저랑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업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리고 그 부인은 지금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을 일했는데 두 번째 날에 뭐 이틀 일했는데 그 일당을 다 안 가져가면 그때 이제 아기 낳고 저희 아이 엄마 연수동에 거기 있었는데 돈을 안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틀 그 임금의 절반을, 그러니까 하루치 일당을 그분한테 드렸어.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수빈이 어머니의 요번에 그런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계속 11조 관련해서 설교를 좀 해야겠어서 제가 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계속 한 거니까. 근데 최근에 독일에서 유학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봤거든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독일 교회 상황을 알아요. 독일 교회가 가난하대요. 왜 가난한 줄 아세요? 헌금하지 않아서. 그래서 선교는 꿈도 못 꾼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데요? 선교인데 우리나라 선교 두 번째예요. 정말 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유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서. 그래서 지금 독일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독일 교회 목회자는 나라에서 월급이 나와요. 사립비가.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3% 떼서 준대요. 좋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교회의 최근 11조에 대해서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은 그냥 생각이니까, 정신이니까 11조 정신으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건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고. 저도 지난 10년 동안 제가 주장하고 나름대로 한 것이 교회를 허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만 해도 지금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의 용돈에서 구별해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 엄마가 준비해 준 봉투 받아가지고 건성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용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10의 1을 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그 행위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지 않고 이러한 행위로 너희들이 성장을 한다? 그럼 너희들의 신앙 모습은 독일 교회와 똑같겠지. 그러면서 교회가 죽어가는 거죠. 제가 결정적으로 저희 교회 11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새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작년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척교회가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당 우리교회 아시죠? 분당 우리교회에서 자기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단에 총 임대료를 도와주자라는 운동을 한 거예요. 이차선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얼마가 모였냐면 32억 원. 한 달치만 내주는 것은 실질적인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2달치도 아니고 석 달치. $210만 원씩 900개 교회에 드렸어요. 저희 교회도 신청했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몇 개 교회가 신청했냐면 4,459교회가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제비 뽑기 한 거예요. 안 됐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총신책인데 저희 아이 엄마 출신. 야, 멋지다. 그리고 안 된 교회에는 20만 원씩 상품권을 보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 33억 원, 그죠? 그리고 미자립 교회에, 작은 교회에 임대료 70만 원씩 3개월치 21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1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가 그것만 받고 본인은 거룩하게 11조 정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은 정작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그것만 받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사건에서 문제 있네. 야, 이렇게 작은 교회 나름대로 이런 교회를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그때 작년에도 저희가 어디야? 무슨 교회야? 삼양교회에서도 한 달치 임대료를 보조받고 지방회에서도 한 달치 임대료 보조받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운교회 현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러이러한데 토기장의 교회 임대료 한 달씩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받지 않겠다고. 아니,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 임대료를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도 어려울 텐데. 올해 제가 아이엄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해 1년을 우리 교회에서 토기장의 교회 임대료를 좀 이렇게 보조하고 싶다고. 안 받았어요. 우리 교회 스스로가 자립해가지고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오히려 나누는 것이 좋은 거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러한 것을 봐도 가시적인 기준이 11조는 있어야 됩니다. 선한 전통은 다시 살려야 돼요. 다시 제가 뭐라고 교만하게 다 없앤 거 다시 회복할 거예요. 감리교회에 통계표가 나오는 헌금 목록이 있어요. 주일, 11조, 감사, 속회헌금, 부활절헌금, 매초헌금, 수수감사절헌금, 성탈정헌금, 그런 목록이 있다고 통계표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주일헌금 딱 하나잖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걸 분담해서 거기다 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감리교회 일원이니까 감리교회 통계표에 맞는 대로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자, 6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 충실하게 일을 수행한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직무를 맡은 자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선한 동기를 품어야 돼요.
간혹 사명을 집사라는 이 직분, 또 권사라는 직분을 명예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명은 명예직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멍해예요, 멍해.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룩한 멍해입니다. 짐입니다. 그래서 멍해가 무겁다고 내던질 수 없듯이 사명이 버겁다고 쉽게 놓아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7번째는 뭐예요? 감리회, 그죠? 도서출판 KMC에서 발행하는 기간지와 서적을 구독합니다. 이것이 교인의 직무고 집사의 직무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자, 감리교회에서 권사와 집사의 직무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권사에게 주어진 직무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이 있습니다. 집사는 권사의 직무를 준비하기 위한 그 전 단계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권사에게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8번째,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자, 근대 유럽은 유혈혁명으로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길로틴으로 사람 목도 자르고 황제 목도 자르고 이렇게 유혈혁명으로 사회가 변화되었는데,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무혈혁명으로 사회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감리교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감리교는 정말 놀라운 운동이에요. 자, 오늘날 한국 사회가 18세기 영국과 비슷하다고 하죠. 경쟁사회, 그죠? 물질 만능주의, 성공 우선주의, 우울증, 공황 장애와 같은 마음의 질병이 아주 높고, 그죠? 그리고 자살률도 높고. 이거 18세기의 웨슬리는 이거 감리교 운동으로 이거 극복해야 된다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 9번째,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자, 10번째,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합니다. 자, 사회신경이 뭐냐면 뒤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게 감리교 사회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단순히 개개인의 신앙적인 부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우주적인 부분을 다뤄요. 훌륭한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집사에 대한 첫 번째가 의무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부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집사의 두 번째 직무는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거예요. 왜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머리로만 부흥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도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은 건강하게 자기가 질적으로 성장했으면 반드시 영혼의 열매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적 성장과 내적 성장, 외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졌어요. 자, 영적 성장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자, 내적 성장은 사랑의 공동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의 공동체, 내적으로도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 성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부흥은 비기독교인이 알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부가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토기장이 집회 사역이 지금 지역에서 칭찬을 받아요. 외적 성장 이런 부분에 외적 성장을 이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양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목자가 양을 몰아오는 게 아니라 양이 양을 데려오는 거예요. 네. 자기 안에 죽었는데 생명으로 지금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못 이겨서 당연히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처럼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양적인 이런 부흥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순차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흥입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을 꿈꿔야 되고 집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흥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양적 성장의 기본적인 요소는 뭘까요? 전도입니다. 그냥 삶으로 전할래 이게 아니라 분명히 구체화된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듣지 않는데 알아요? 누가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이게 교인의 책무고 집사의 책무고 권사의 책무입니다. 교회는 새신자나 구도자가 스스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는, 집사는, 권사는 전도로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됩니다. 자, 이제 권사의 직무 이렇게 나눌게요. 집사의 직무가 지금 권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것이 이렇습니다.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권사입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권사님들이 기도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회는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담임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담임자의 인도를, 지도를 구해야 됩니다. 자, 권사의 두 번째 직무는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해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 권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전도하기, 기쁨과 감사로 전도하기, 충분한 관계 형성으로 전도하기, 현장 경험 쌓기, 구체적인 계획과 훈련으로 전도자가 되기. 자, 이런 전도가 집사도 마땅히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직무 가운데 집사에게보다는 권사에게 지금 주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성숙한 것이고 그만큼 교회의 권사의 책임이 이 전도에 있다라는 거 지금 감리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합니다. 속회 예배를 인도하고 모임을 이끌고, 그러니까 리더자죠. 교회와 속회 사이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양육하고 상담하고 전도 팀장 역할, 또 특별 활동이 있으면 거기에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행할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합니다. 자, 우리 직무의 축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주목하십니다. 교회의 임원이 되어 기쁨으로 수고하는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보상하십니다. 직무를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저에게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그 복음을 누리고 관조적으로만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몰라서 죽어있는 영혼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동안 해야 할 일임을 교인으로서 또 임원으로서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의 교회가 벌써 1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 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제게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에 반응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